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2문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21문 했죠. 21문을 한번 우리가 암송해보고, 암송이 안 되신 분은 지금 보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짧아서 지난 시간에 빨리 암송을 하긴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해보시고. 자, 21문 문 답을 우리가 외워나가는 거니까 목표는 책 한 권 전체를 다 외우는 건데 주의 은혜에 달려있죠. 우리의 열심과 21문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인도되려면 어떠한 구속자가 필요합니까?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인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질문이 길고 답은 짧습니다.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인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셔도 안 되고 사람이어도 안 돼요.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인 구속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22문입니다. 구속자는 왜 참 인간이셔야 합니까? 인성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 난이도가 확 높아졌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구속자가 왜 참 인간이셔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라 인성 안에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 상표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중하고 먼저 귀히 여기는 삶을 하셔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첫 번째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의롭게 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순종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거예요. 너 잘했어. 너 완벽해. 이렇게 인정받는 게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협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 의롭다 인정받으려면 완전하게 모든 율법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께 의인으로 인정받아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고 그분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혜택이 엄청나잖아요. 그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어서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혜택이요. 엄청나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1,000억 가지고, 1,000억도 좀 작은지도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한 100조를 가지고 100년 사는 것만 해도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준다 하면 온갖 걸 다 할 겁니다. 예중에 넷플릭스에 나온 오징어 게임 이런 드라마 보면 몇백억 준다 이러니까 서로 죽이고 막 게임하면서 이기려고 막 온갖 악이 다 나오잖아요. 물론 그거는 이제 가상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현실에도 원금 달라고 자기 아들 손가락 자른 부모가 있지 않나? 애기들을 공장에서 생산하듯이 해가지고 아기들을 이제 약품이나 의료 개발하는데 실험용으로 쓰는 인간들이 있지 않나? 온갖 악한 짓을 다 하잖아요. 돈 때문에. 그런데 그 돈을 마음껏 준다 그러면 온갖 사람들이 다 달려들겠죠. 근데 그래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게 대단하겠지만 그게 그 행복이 얼마나 가겠으며 거기서 채워지는 만족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직접 경험 안 해봐도 알 수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는 거 보셨어요? 아, 나 이 정도 돈 있으니 됐다. 이래 만족하는 사람 보셨어요? 더 벌려고 합니다. 돈 많이 벌면 또 투자해요.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그래서 얼마만큼 돈 벌어야 되냐? 끝이 없죠. 더 벌어야 만족할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남보다 더.
그래가지고 뭐 실제로 쓰지도 못하고 가요. 많은 사람들이. 기껏해야 쓰는 게 뭐 그 여행이나 좀 다니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큰 기쁨과 복을 이 희생하는 거에 비해서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는요. 엄청납니다. 어느 정도 엄청나냐? 설명을 못할 만큼요. 하나님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천국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만나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살아보니 좋지? 이게 지금보다 훨씬 크고 영원한 것이 천국이야. 주님 만난 사람은 천국 소망하게 돼요. 오, 주님과 가끔 만나도 이 땅에서 가끔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조금 보고 주님의 은혜를 조금 맛보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을 얼굴 보듯이 얼굴과 얼굴 보듯이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엄청나겠구나. 이렇게 주님 만나본 사람은 천국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을 막 멋지게 기깔나게 표현해가지고 사람들 유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 만나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전도할 때 그랬잖아요. 와서 만나봐. 예수님 설명할 때 예수님 제자들 그랬잖아요. 와서 보라. 와서 만나봐. 그랬잖아요. 엄청난 천국과 복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얻겠습니까? 그거를 돈으로 살려면 얼마나 많이 들어야 되겠어요? 근데 돈으로 살 수도 없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속자는 우리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와 같은 인성 안에서요. 신성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늘 그래 오셨고 우리와 같은 인성 안에서 우리 대신 순종하셔야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간으로 인정받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자는 인성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율법 하나라도 빠져서도 안 되고요. 불완전하게 순종해도 안 돼요. 아버지 원하시는 그 뜻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 구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성 안에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첫 번째 이유가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 이유,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지어버렸어요. 지금도 짓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정하셔야 되거든요.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시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성을 입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 대신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하시냐 이거죠. 저는 복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진짜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 같은 게 뭐라고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인성을 취해가지고 죽으려고 인성을 취한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 못하죠. 예수님이 죽은다니까 난리 났잖아요. 왜냐 예수님 죽으면 자기들이 손해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누리는 혜택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죽는다니까 시험 들고 말리고 난리 났잖아요.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막 대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다른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야. 목숨 내어 주시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살리려고 속기 위해 인생을 취하셨다. 이거 자체가 기적이요?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받은 자입니다. 이런 사랑받은 자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존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그리고 세 번째, 또한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세요. 우리의 외로움을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외로우신 적이 없으니까. 영원한 삼위일체셨잖아요. 하나님은 무능감을 모르실 거예요. 무능하신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억울함을 모르실 거예요. 억울할 수가 없잖아요. 전능자이신 그분이. 그런데 예수님은 인성 안에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도 겪었을 거고 사람들한테 누명을 쓰고 특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때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온갖 누명을 씌웠잖아요. 예수님 보고 막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율법을 무효하는 자다. 거기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 뭐랍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왕에 잡힌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온갖 프레임 씌워가지고 욕을 했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제자 중에 한 명도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딴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내가 오른편에 앉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더 가까운 측근이 될까? 그런 권력 다툼, 인정 다툼. 그게 다 빠져가지고 막 눈치 보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칭찬하니까 막 전부 다 긴장했을 거예요. 저 베드로 지금 나보다 못한데? 저 말 한마디, 신앙 고백 한마디 잘했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예수님이 반석이라 그러고, 과연한 시므나 복이 있다 그러고,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평소에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막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좀 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다! 그러니까 뒤에서 제자들이 속으로 꼬시다 그랬겠죠. 그래, 네 수준이야. 이러면서, 그랬을 겁니다. 제자들끼리 그랬을 거예요. 한 명에도 예수님이 조금 칭찬하는 것 같으면 다 긴장하고 막 좀 깎아내리려고 이러고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그 마음을 모르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셨다고 하잖아요. 다 아시니까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아무도 없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버지께 더 기도하셨죠.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힘을 얻고 공감받고 위로받고 내가 그래도 아버지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도 내가 아버지 저 미련한 저 양들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러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외로움을 너무 잘하실 거예요. 우리가 외로울 때 예수님은 너무나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가난도 겪어보셨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다 먹이는 분인데 어떻게 가난을 알겠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쓰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만 기적을 행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저는 예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왜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지?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 완전한 인생을 취하셔서 성자로서의 능력을 안 쓰신 거예요. 실제 아버지가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가난도 경험했고요. 그 예수님 드라마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만든 최근에 장편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도 기회 되면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물론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예수님 드라마인데 시즌 7인가 8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은 시즌 4까지 나왔어요. 시즌 5가 마지막 고난주간 얘기고, 시즌 6가 십자가, 시즌 7이 부활, 그다음 뭐 사도행전 드라마도 만든다 하더라고요. 거기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극장에서도 상영하고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근데 약간 각색된 게 좀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길게 하다 보니까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딱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싶은 게, 예수님이 이거는 각색된 건데,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중에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도마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와요. 그 성경에 없는 인물인데, 그 여자가 굉장히 비중 있게, 이 스포인데, 얘기하면, 스포지만, 안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신경 쓰지 않고 하겠습니다. 도마가 이제, 같은 여자 제자인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도마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도 하고, 둘이 결혼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로마 군인하고 소동에 휩쓸려가지고 죽어요. 근데 팔에 찔렸는데, 죽고 가는데 예수님 그 옆에 있었어. 근처에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안 고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도마가 막 시험 듭니다. 왜 안 살려주냐? 살려달라고. 딴 사람 다 고쳐줬지 않냐? 왜 안 고쳐주냐? 난리가 납니다. 그래 시험 들고 삐지고 그걸 보면서 약간 그래서 도마가 의심이 많았다. 약간 이런 그 부분을 하는 것 같은데, 각색된 거지만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기독교인의 딜레마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데 왜 우리 엄마를 안 고쳐주고 우리 오빠를 안 고쳐주냐. 근데 예수님이요, 우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자들 힘든 거 보고 우시는데 안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실제 그러실 수도 있겠다.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안 하시잖아요. 인간으로서는 사랑하는 제자의 가족들, 지인들 다 살려주고 싶겠죠. 그들의 아픔을 보고 싶으시 않으시겠죠. 근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야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능력을 쓰시면 인성을 입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예수님이 피곤하다고 피로를 없애버리고, 좀 편하게 간다고 좀 빨리 가야 되겠다 이래 강 건너가 버리고, 제자들 배고프다고 이래가지고 하늘에서 돈이 우두둑 떨어지고 이러면 인성을 입으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파괴되는 겁니다. 구속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못 쓰시는 거죠. 안 쓰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순간이 많았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고쳐줄 수 있는데 고치면 안 되는 아버지 뜻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능감도 아시는 거예요. 반항도 아시고요. 본인은 무능하지 않지만 무능감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걸 보는. 그러니까 공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에 공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외롭겠구나. 네가 힘들겠구나. 네가 절망 가운데 있겠구나. 나도 그 감정 알아. 예수님은 공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거, 하나님 옆에서 예수께서. 그러니 예수님께는 우리가 무슨 말 다 해도 되고, 예수님께는 예수님 우리 아픔을 이해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그분께 고백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셔야 되는 이유, 그래야 우리의 참 구속자가 돼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겠는데 우리의 감정과 아픔을 하나도 이해 못하고, 내가 너희 문제 다 끝내놨는데 왜 그리 질질 짜고 있어? 주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감사는 한데 힘들겠죠. 끝내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어? 주님이 전혀 공감 못하고 그런데 이러면 교회에서도 그러면 상처받잖아요. 목사님이나 사역자가 다 끝났는데 표정 빨리 펴라고. 어디 굴고 있냐고. 불신앙하냐 이러면 상처받잖아요. 맞는 말인데 말은 맞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말이 필요치 않잖아요. 때로는 답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냥 내 옆에서 그냥 울어주고
안다, 니 맘 안다, 이런 사람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인성을 입으신 걸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 그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외워봅시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암송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어찌 이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 대신 모든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우리 대신 죄에 대해 벌 받으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공감하셔서 우리 아픔과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공감하시는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알려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처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중하고 먼저 귀히 여기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연약합니다. 주여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그 실력을 그 능력을 아버지께 구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참 구속자이신 하나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